원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정말 그렇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정말 보면은 정말 성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정말 1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걸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야곱의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정말 살인 죄가 처음으로 시작됐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가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정말 그 선조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디를 가도 제일 먼저 한 것은 단을 쌓았던 일이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를 찾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분노가 일어나고 심히 분노했더라 했어요. 심히 분해서 정말 그 안색까지 바뀌었더라. 우리가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심히 분노해서 막 그냥 가슴에 벌렁벌렁하면서 안색이 바뀌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막 노랗게 빨갛게 막 울그락불그락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분노를 가장 싫어하시는데 그렇습니다. 가인은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가인아 정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러면서 핑계를 대요. 자기가 죽여놓고 그 사람의 정말 그렇습니다. 이 행위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악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노아 홍수 때도 정말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악하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지개를 놓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는데 지금은 곳곳에 여기저기 한꺼번에 다 멸한 노아 홍수 같이 그렇게 멸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징계하고 계시죠. 지금 정말 곳곳에 재난의 시작이 돼서 너무나 많은 곳곳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신음소리 정말 울음소리가 막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속상한 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가인은요 정말 그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가인에게 내리면서 중한벌을 내렸죠. 그래서 그 땅이 정말 가시가 나고 엉겅이가 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저주했는데 하나님께 저주했는데 정말 엉겅퀴와 가시를 그거를 걷어서 채소를 먹게 했는데 가인도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는 계속 방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이 늘 그냥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그 원망에 쌓여 삽니다. 지옥까지 정말 가면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뭐 끝까지 가는 거죠. 증오에 살면 우리는 정말 이 안에 한이 맺혔기 때문에 어두운 누구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마라.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 너희들이 정말 그 사랑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이 세상에는 문벌 좋은 자도 없고 정말 내놓을 자가 없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동생 정말 아벨을 죽이고 정말 자기도 막 하나님의 징벌 하니까 자기도 막 죽을까봐 막 걱정을 하고 막 하나님께 막 그냥 정말 간청을 하죠.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나고 그냥 자기를 미워해서 죽일까봐 막 걱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를 더하고 내가 너에게 표를 줄게. 이거를 표를 줘서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를 더해서 징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그렇습니다. 악인의 하나님도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미움을 싫어하고 죽음 사망을 싫어하시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하물며 사단도 하나님께서는 부리기도 하잖아요. 욥의 정말 그렇습니다. 욥을 시험해서 그냥 힘들게 했던 것이 사단인데 다 그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정말 그냥 사단이 간청하니까 욥을 테스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요셉처럼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았지만 정말 하나님께는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받아서 함께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채사고생을 정말 아버지가 입혀줘서 또 더 그냥 시기하고 그냥 또 정말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형들이 또 그래서 또 그 가정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요셉이 정말 그렇습니다. 아비의 심부름으로 그 형들이 정말 그래서 양을 키우는데 가가지고 음식을 갖다 주려니까 갔어요. 세겜에 갔더니 세겜에서 떠나가 도단위로 왔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찾아가서 그냥 그 어린아이가 찾아가가지고 음식을 주니까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막 놀리면서 요셉을 죽이기로 그들이 꾀합니다. 그러니까 큰 아들 루벤이 죽이면 안 된다. 생명을 해야지 마라 그래서 이제 구덩이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까지가 팔리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또 보디발의 그 가정에 또 가가지고 또 그 안에는 또 이 요셉이 또 너무나 이쁘니까 그냥 그 어린 아이를 그냥 또 범하려고 막 매일매일 그냥 동침을 요구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범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옷을 정말 뿌리치고 그냥 자기 옷을 잡아당기는데 그걸 그냥 뿌리치고 정말 그래서 도망갔는데요. 그 아내가 그 옷을 보여주면서 나를 이렇게 희롱하고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디발 장군이 이 못된 놈이 말이야 내가 정말 종 삼아서 먹게 했더니 내 아내를 범한다 그래서 정말 왕에게 범죄하는 그런 재수가 있는 그런 감옥에 요셉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섭리인 거죠. 아니 많은 감옥이 있는데 왕에게 잘못하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감옥에다가 정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한치 오차가 없이 지금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죄를 범하는 사람은 또 죄를 하고 또 정말 불순종하는 사람은 또 불순종하고 계속 그 허물의 죄와 막 그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용서와 사랑을 보여주셨죠. 정말 예수님의 예표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정말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요셉은. 그래서 정말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함께하였더라. 정말 함께하는 축복은 정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인데 함께하는 삶을 정말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건 남의 얘기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요셉은 함께하는 그 정말 삶을 살면서 정말 보디발의 집까지 부자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뭘 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리고 요셉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지혜가 뛰어나고 그래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또 왕궁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왕궁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술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정말 근심하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정말 안색이 안 되고 근심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자기들이 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술 간원장은 너는 다시 복직할 것이고 떡 굽는 간원장은 너는 3일 있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 지혜, 탁월한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왕이 꿈을 꾸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부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요셉은 그냥 그 빛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막 들어 올려서 나중에 총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해서 정말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우리 삶이 정말 가시발 같고 돛작밭 같고 메마른 땅처럼 정말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저주 아래서 허덕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축복 아래 살고 있는 것인지 내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한탄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빨리 돌이켜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부모가 자녀를 정말 그렇습니다. 아낌같이 정말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정말 쓰러지려면 안아주고 막 하나님 붙잡아주고 막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너를 정령 도와주리라 내가 정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어 능력 주시는 안에서 정말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한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뭐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는 또 요셉은 얼마나 결혼도 잘했습니까?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정말 애굽의 정말 이방의 총리가 돼가지고 정말 살아가는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예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또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요셉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정말 유다를 보면은 유다는요 정말 복받은 나중에는 복받은 자가 되어서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데요. 유다는요 정말 가나안 여인을 정말 수아를 아내로 데려가지고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한테 뭘 했냐면은 가나안 백성들을 너희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결혼을 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은요 그냥 죄와 허투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엘과 오난과 셀라를 낳아서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엘이 하나님께 진노할 벌을 자꾸만 받게 만드는 일을 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큰 아들을 죽여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들어갔는데요. 이 또 오난은 또 얼마나 또 오만한지 나는 정말 내 정자를 가지고 자녀를 주기 싫은 거죠. 그래서 바깥에 설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또 진노해서 오난도 죽여버려요. 근데 셀라는 너무 어려. 그래서 유다의 아들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그 다말을 너의 집에 가서 친정 가서 좀 있어라. 얘가 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부를게 그랬는데 유다가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또 죽을까 봐 안 부른 거죠 아들이. 그러니까요 하나님께 요새 말하자면 정말 재수없는 며느리인지요. 정말 저 여자가 들어와서 우리 애들이 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말은 이제 화가 나서 자기가 정말 종족을 보존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장자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이 살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창녀의 모습을 하고 유다가 이제 막 수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외롭기도 했겠죠. 그런데 또 창녀하고도 잡니다. 창녀가 아닌데 며느리가 창녀 노릇을 한다니까 창녀 노릇을 하는 걸 몰랐지만은 창녀로 변장한 여인을 보고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돈도 없으면서 막 무슨 도장하고 막 정말 약조물을 막 주죠. 그러니까 지팡이하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며느리는 그것을 약조물을 받아가지고요 돌아갑니다. 근데 3개월 후에 그 다말이 임신을 해요 또.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냥 시아버지가 잠을 자가지고 또 임신을 하네요. 그러니까는 뭐 소돔과 고모라는 뭐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유다한테 당신 며느리가 어디 가서 그냥 나쁜 짓을 해서 아기를 잉태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는 또 유다는 또 엄청난 사람이에요. 자기가 창녀하고 잤는데요. 자기가 죄 진 거잖아요. 그런데 음란의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를요 뭐라 그랬냐면요 끌어내서 불살라 버리라고 그래요.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내 죄는 보이지가 않는 거죠. 모든 사람은 나를 합리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탄스러운 거죠. 이놈의 인간들이 그냥 내가 나를 닮아서 너무 내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저번 시간에 이제 정말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얘기지만 정말 인간은요 정말 남을 정죄를 엄청 잘해요. 남은 정죄를 잘하고 막 그러면서 나는 합리화시켜. 나는 막 창녀하고 잤는데도 나는 그냥 나는 거룩해 그냥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자녀야.
자기 신 거죠. 그래서 다말이 약조물을 보이면서 당신이 이렇게 줘서 내가 잤나이다. 그러니까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죠. 내가 옳구나, 내가 옳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아서 이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런 뭐 성경 말씀을 뭐 이래 다 얘기하면요, 뭐 제약사인지 정말 인간의 제약사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이제 그거 메시아가 올 것이야, 메시아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계속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며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정말 신약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탕생하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사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셔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믿으면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의인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 생명을 가지고 우리 다 이루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합력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함께하는 정말 자녀로서 우리는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말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면류관을 주님께 드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백성들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지식에 덕에 절대에 인내에 정말 그렇습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한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는 이런 멋진 일이 일어나지만 불순종할 때는 정말 그렇지만 징벌이 정말 말도 못하게 해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에는 펄펄 끓는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그러기 전에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그 지혜, 타고난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